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가시기 전에 다 내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옆 사람 이 끝으로 다 몰아주세요. 예. 이거 다 적으셔서 이거를 다 옆 사람들에게 끝으로 밀어주세요. 다음 주까지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까지 생각하시라고. 오늘 꼭 다 내고 가세요. 이거. 예.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기도 전도할 분들 생각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또 없네요. 작정하시고 써내세요. 저는 없어요. 동네에 전도할 분 생각하셔서 써내세요. 정 없으신 분은 자기 이름 쓰세요. 꼭 내주시고 가세요.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G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미랄 장애인 단체를 섬기시고 지금은 CTS 부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저의 눈이 머무른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신회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통신회사에는 통화 품질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그들의 불만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그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도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성격의 사람이라도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했다는 감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콜센터를 방문하여 그러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화 품질을 높여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거지만 그것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원들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고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상담원들이 욕설을 듣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매주 2주일의 최악의 욕설 5가지를 뽑아서 위로의 상을 주기로 하자. 그런 다음부터 상담원들이 신이 났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기대가 커집니다. 이번 고객이 아주 험악한 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 최악의 욕설을 들은 사람으로 뽑힐 텐데. 어떤 상담원은 나중에 제게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들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셔서 내심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보고자 한 것이 성공했습니다. 욕설을 듣는 것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욕 먹는 것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심한 욕설을 들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상담원들이 욕설을 듣고도 오히려 기쁘게 상담에 응하는 것을 보고 고객들의 태도도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강도가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생각을 전환을 해서 가장 큰 욕을 먹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쪽으로 했더니 이 상담원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궁금증이 생겼냐면 세상 사람들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저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교회에서 듣는 문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고난이 전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근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뀌었더니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이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말이 못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안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지를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음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 사실 때에 작거나 크거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왜 축복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는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는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울 집안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암나귀 떼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빨리 이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곳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네를 벗어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리사 땅,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땅, 심지어는 숲 땅, 벤야민 지파가 거하는 곳, 그런 곳까지도 멀리 가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암나귀가 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적인 환경이 언제입니까?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집에서 여러분 소들을 잘 길렀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 가는 등록금, 우리 아이 결혼하는 결혼자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소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소, 그것도 암소 여러 마리가 만약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그 소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만큼 재산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것이 바로 암나귀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찾아볼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는 전혀 결과적으로는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몇 년을, 때로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경험해보고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당하게 되면요, 참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기력감이 찾아오고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또 찾아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잠을 1시간만 더 자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조금만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감이 우리의 마음에도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세종로에 있는 서울 정부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사람이 난입을 해가지고서 사무실을 털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 사무실에 들어갔냐면,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2차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자신의 점수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몇 년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자신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요,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떠냐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고 싶대요. 얼마나 비참해지고 낙담하고 낭망하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만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원하는 대로 노력했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담그셨다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요,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사람을 처음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한다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소개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이 처음으로 사울을 소개를 하면서 사무엘상 9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난의 당금질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어떤 방향성, 그 사람이 맞추어뒀던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기 위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유학 시절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구약 과목을 듣는데 지금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교수님이 이름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예전에 제가 부흥회 때 아마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닥터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제 이름이 그 당시에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 네가 제출한 이 소논문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3번이나 읽어봤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너에게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논문을 제출을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사전을 찾아가며 정말 영어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정작 교수님은 그걸 갖다가 3번이나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걸 뭘 영화를 보겠다고 유학을 와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가? 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건가?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막 생각들이 저에게 막 물밀듯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낙담해가지고 학교 정원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저보다 선배 대신 목사님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아니, 왜 힘들어 하다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그분은 대학 학부 때 유학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조그마한 이 레포트를 제출을 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 교실로 들어와 가지고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더니 너는 이거를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써냈냐면서 그 목사님 얼굴에다 그걸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맞았대요. 그래서 그걸 주섬주섬 막 그거를 페이퍼를 주워가지고 자기 다리로 돌아오는데 학생들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얼마나 마음에 수치감이 들겠어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가지고 그 학부 과정을 잘 마친 다음에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를 하시는데 전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더 다른 사람이 1시간 공부하면 저는 3시간, 4시간씩 투자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 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은 삶이 어렵고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암나귀들이 어디에 가 있을지 계산도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애를 써봤지만, 그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가 데리고 간 사환이 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처에 하나님의 종이 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그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거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업하면서 자기가 뜻한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상담도 받아보고, 때로는 자기가 술도 마셔보고 유흥도 즐기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날만큼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소주만큼 인생이 참 쓰다, 이런 얘기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고.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신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맡겨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집사님들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평탄하구나,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성을 그렇게 연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삶이요 너무나도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어요. 그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내 세대 때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하고, 자식의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하고, 교육적인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무언가 2% 인생 가운데 부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사모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당금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여정,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여정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고난의 끝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끝이기 때문에 복되고 복된 존재가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려움을 한 번 겪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려고 딱 내렸는데 알람을 잘 못 들으셔가지고 늦게 일어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새벽 기도에는 너무 늦었다, 오늘은 갑자기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보라매 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보라매 공원 운동이 또 그날따라 철봉에 매달리셨다네. 근데 수요일날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철봉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그만 미끄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서 바닥에 철푸닥 떨어지셨는데 왼손가락이 그냥 꺾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왼손에다가 붕대를 칭칭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간증거리 있어요. 집사님 손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간증거리 있어요. 아니 왜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제가 열심히 그냥 하루 그렇게 농땡이 쳤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나가라고 제 손을 갖다가 아프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목구멍까지 나오는 목소리는 이런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은요,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하루 안 나오셨다고 집사님 손가락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집사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겠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요,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서 쓰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조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리라, 견뎌내리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